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3주 전에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고요.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3번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제목으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다라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에 대해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그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함께 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11사도의 수에 포함될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세우는 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본문은 먼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 120명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도 숫자에 개의치 않고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경험을 역사하고 또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은 계속해서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뭔가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로 인해 생긴 이 사도의 빈자리,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생긴 한 빈자리를 채워야 하겠다,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12명의 사도였는데 지금은 11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명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그러는 동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동안이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동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에게 분별력이 생겼고 그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된 분별력이 생길 수 없고 또 참된 용기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 우리 신앙 공동체와 또 이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그 해결책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41편 9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자기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사실에 대해 고백한 것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도 가깝게 지내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된 사건이었으며 또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예수님의 그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사건을 바라보며 혹시 예수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막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또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막지 못하였나?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계속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향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수 가운데라는 이 표현은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무 중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라는 단어입니다. 왜죠? 왜 이 본래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에 처한 인생이 되었지만 한때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제자였다라는 사실에 대해 의미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일꾼이었던 가룟 유다는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18절에 이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으로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서 제사장들이 밭을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가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서에 대제사장들이 밭을 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의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이 밭을 샀지만 실제로 사용된 그 돈은 가룟 유다의 돈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돈의 출처에 대해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직접 밭을 산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었음을 밝힌 것이고, 사도행전은 밭을 사기 위해 지불된 돈의 실제 소유주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의의 삭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질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의의 삭이라는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삭신 돈을 사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앞에서 말했다시피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추측해 보면 유다는 재정을 맡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돈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서류가 있었겠죠. 기록이 있었겠죠. 서류상으로, 장부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그것들을 조작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평소에 돈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태도가 결국에는 불의의 삭스로 주님을 팔아 넘기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받았던 은 30이라는 그 돈의 가치가 얼마 정도 알고 있나요? 얼마 정도인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보면 노동자들이 한 4달 정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가까운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룟 유다의 삶을 바라보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가치가 돈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돈을 사랑하는 그 습성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에 의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그 습성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재정을, 또 성도들의 돈을, 또 이웃들의 돈을 남몰래 훔치고도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직분을 포기하며 돈 때문에 성도를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는 것이죠?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말로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분명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샀던 밭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유다가 산 밭을 피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리고 산 밭이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실제로 가룟 유다의 몸이 어떻게 됐죠? 배가 터져서 창자와 피가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배신하여 피를 흘려 죽게 하였고 자기 자신도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은 자의 돈으로 산 밭이라는, 그래서 피밭이라고 불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선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주장으로 그냥 우리가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비니까 한 명을 더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의 말씀 2개를 인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그들의 거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룟 유다의 돈으로 산
그 피밭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산 밭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 되어 황폐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시편의 말씀을 하나 인용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이것은 원수가 일찍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직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차지했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차지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신앙 공동체에게 새로운 사도 한 명 성출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중요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에 대한 분명한 권위가 서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워시팀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본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불의의 삭신 돈을 사랑해서 믿음과 양심을 팔아먹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기도하던 가운데에 분별력이 생겼거나 불의에 싹신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거나 신앙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이전에 함께 모여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모여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 받기 이전에 이미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이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중에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해야만,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임해야만, 우리 안에 뭔가 뜨거움이 가득 차야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집중해서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먼저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를,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나에게 뜨거움을 주시기를,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바꿔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임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마음과 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을 근력을 키우듯이, 근육을 키워가듯이 조금씩 성장해가면, 그 근육들을 키워가면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불의의 삭. 여러분들 길을 걸을 때에 또는 등산할 때 우리 신발에 보면 어떤 게 들어와 있죠? 작은 돌들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발에 돌이 들어오면 바로 빼내지는 않아요. 조금 거슬리고 조금 까칠까칠거려도 어떻게 하죠? 웬만하면 그냥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돌들이 더 많아지거나 그 큰 돌이 들어오거나 이미 들어왔던 돌이 발바닥 가운데서 계속 돌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양말이 빵꾸나거나 내 발에 조금 상처가 나거나 또 신발이 패이게 되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 서서 신발을 벗고 그 발에 돌을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즉시 벗어내지 않으면, 그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즉시 털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 삶에 파고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죄와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조금 죄를 쉽게 생각하며 그냥 같이 이렇게 모르는 척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 가운데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 작은 걸림돌들, 또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것들을 지금 이 순간 모두 다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같이 버텨보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벗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불의의 삭신 돈을 사랑해서 믿음과 양심을 팔아버리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기선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두 가지, 진짜 변화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발휘하면, 내가 그것에 매진하면 오늘부터 힘을 내면 나는 당장의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털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많지만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귀한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사람을, 누군가는 지위를, 또 누군가는 지식을 너무나 탐구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양심과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여러 공동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에 내 생각이나 나의 유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근력을 키우듯이 훈련하며 키워나가며 변화되는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이 즉시 해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그 일들을 실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눌려있기에 무엇인가 주어져야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과 분별력과 사랑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들을 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그것들을 키우는 훈련을 통해 근력을 쌓아가듯이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견고한 복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판단이나 가치관을 우선으로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나의 표대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학교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모임 가운데에 비전을 제시하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에 씨앗으로 심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들과 어려움들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즉시 해결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커지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더 괜찮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금 더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불의에 싹신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과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